3주 만에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재판 얘기를 생각했는데요. 24장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을 생각했고 25장에서 총독 베스토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을 생각했고요. 26장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께 상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우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회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아멘. 1차, 2차, 3차 전도를 할 때는 출발점이 소리아에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봉하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출발했는데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 전도를 할 때는 사실은 자유로운 몸으로 교인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출발했는데 이제 로마로 가는 4차 여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묶인 채 끌려가게 되는데 로마에 가서도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행위의 여행을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가운데 출발하면서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 사도 바울 혼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동행자가 그 옆에 있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사도 바울의 동행자는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 백부장 율리아도 동행자인 것 같고요. 다른 제수들도 동행했기 때문에 동행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동행자 두 사람이 동참하는데 그 한 사람을 보면 2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리스타고가 동행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리스토가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아리스타고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를 할 때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있다가 가이오와 함께 옥에 투옥된 사람 이름이 아리스타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마지막 방문할 때도 함께 동참한 사람이 아리스타고고 로마로 갈 때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참했고 결국에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왜 동참했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도우는 노예나 몸종으로 이름을 등록시켜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도와줬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리스타고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준 도구가 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라에 내려갔다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했던 생사고락의 동행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아리스타고를 옆에 봤을 때 굉장히 든든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여러분의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라는 말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옆에 함께 있기 때문에 복수형을 써서 우리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는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가 저자입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자인 누가가 자기가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면서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썼다는 거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을 봐서 사도 바울이 가는 동행길에 누가 동행하느냐 하면 누가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행에 동참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병약한 걸 알고 병약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의사로서 옆에 가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번 갇혀 있을 때도 빠짐없이 동행했다고 얘기하고 골로새서 옥중서신에 보면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은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런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이 누가는 자기 이름을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을 도와서 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가 그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4차 전도행은 로마 여행이라고 해도 되는데 4차 전도행이라고 해도 요즘은 이렇게 인식되는데요.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게 살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3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번째는 사도 바울의 열정입니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해지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동력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력자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기 사도행전에 1차, 2차, 3차 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여행에 보면 동력자들이 나옵니다. 조금 구별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1차 전도를 할 때는 바나바가 동력자였고요. 마가 요한이 중도에 탈락했지만 동력자가 되었고 2차 전도를 할 때는 실라가 동력자이고 디모데가 함께 따라가고 누가가 도중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3차 전도를 할 때는 누가와 디모데가 함께했고 4차 로마로 가는 여행에는 누가와 아리스토고가 이제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도 여행으로 대표적으로 2-3명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사람 외에도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요. 로마서 16장 말씀을 읽으면 로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를 위해서 도와줬던 인물들을 쭉 언급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도와줬다고 얘기하는 걸 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력자를 많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동력할 때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교회 창립 4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지났습니다만 사실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가 언제였냐라고 말하면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가 통역할 때는 분명히 교회가 부흥했을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중직자가 통역하지 않고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가 통역하지 않았을 때는 교회에 부흥은 고사하고 왔던 교인들도 그 교회에 나오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통역자로 세워지는데 동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목회자의 사역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요 며칠보다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같이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잘 했었는데 저보다 몇 살 많습니다. 64년생입니다. 64년생 목사님이 갑자기 뇌경색이 와가지고 지금 영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입이 약간 나는데 오른쪽 왼쪽 손이 마비가 됐어요. 저는 그분의 목회를 압니다. 몇 년 전부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니까 마음속에 목회란 도대체 뭔가. 제 가까이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은 58세에 세상을 떠났고요. 또 가까이 있었던 목사님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지금 가까이 있던 목사님 한 분은 지금 젊었는데 5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뇌경색이 와서 갑자기 포항에 갔다가 안 되니까 여기에서 영대병원에 지금 와서 어제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마음 한켠에 참 힘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중직자가 도와주고 성도가 하나 되어야 교회가 될 텐데 목회자는 발버둥 치려고 목회를 하는데 옆에 있는 중직자가 도와주지 않고 안티를 걸게 되면 그 목회가 힘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이 참다 못해서 병이 오는 것을 보면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분 다음 내 차례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제 집사람한테 농담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동력자로 세워졌는데 동력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동력자가 항상 함께할 때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가 동력해서 하나님을 성득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역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목회자의 목회를 도와주고 있는 건지 목회자의 목회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건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고 동력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긴 여정이라서요. 지도를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가깝니다. 여러분 우리 여행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을 주도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라의 재판을 받고 이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출발점은 가이사라입니다. 인솔자는 백부장 율리였고 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토가 동참하고요. 제인 몇 사람이 함께 갑니다. 목적지는 어디냐면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탈리아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이탈리아죠. 그래서 학교에 다녔을 때 장화 발바꾸기 하고 생각했잖아요. 쭉 해서 제일 마지막 하면 이제 로마로 도착하는 걸 보는데요. 처음에 배를 탔는데 배 이름이 아드라무테노라는 그런 배를 탔는데 사실은 배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입니다. 왜 지명 이름이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터키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터키의 제일 서쪽 편에 그러니까 그게 보면 또 이쪽 편에 보면 제일 위에 여러분 글자가 보일지 모르는데 아드라무테노라고 있죠. 이게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 탄 배는 작은 배예요. 그래서 이 지중해 해변가를 위해서 여행을 하고 사람을 실어나고 화물을 실어나는 작은 배인데 목적지가 어디냐 흑해에 있는 아드라무테노까지 가는 배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라까지 왕복하는 그런 배를 작은 배를 타고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를 타고 첫 번째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 시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시돈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들려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이 큰 여인이라고 칭찬받았던 여인인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결국에는 시돈 교회가 형성되는데 시돈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착했다라고 또 자유를 열려가 주니까 사도 바울이 시돈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돈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어디냐면 무라에 갔다. 무라시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무라시에 도착했는데 이 무라시에서는 그동안 타고 왔던 배를 갈아탑니다. 작은 배에서 이제 무역선을 타고 로마로 가기 때문에 지중해를 건너가야 될 때 큰 배를 타는데 알렉산드리아호의 배를 탔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무라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여기에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산타크로스입니다.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의 사역지가 여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12월 25일 되면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 주는 걸 기다리는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 했을 때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콘스탄틴 황제 시대의 무라 성읍의 감독이었는데요. 감독 이름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입니다. 니콜라스.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사실은 어린 나이와 뱃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니콜라스는 무라시의 감독이 되었는데요. 감독으로서 어린아이를 굉장히 위해서 가난한 어린아이를 도와줬고 뱃사람 이 뱃일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도와줘서 뱃사람들이 이 니콜라스 감독을 생각하면서 워낙 훌륭하니까 그 사람 이름 앞에 성자를 붙인 거죠. 세인트를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무라시의 뱃사람의 수호 성인이 누가 되느냐면
되냐면 이 니콜라스가 되는 거죠. 그 니콜라스를 부를 때 세인트 니콜라스 부른 거죠. 그 세인트 니콜라스 부르다 보니까 산타크로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되는데 이 산타크로스가 사역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무라에서 옛날에 감독 일을 했던 사람이다. 굉장히 믿음 좋았던 사람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무라에서 배를 타고 니도항까지 갔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서 간신히 니도항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미항이라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항에서 사도 바울이 예언적인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배 탄 사람이 얘기하는데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등등하면서 바다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바다 여행을 많아다 고생도 많이 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생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면서 배 타다가 3번 파선당한 경험이 있고 바다 속에 빠져서 1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 지낸 적도 있고 26절 이에서 보면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바다에 배 탔다가 고생한 적 없습니까? 저는요 예당교에서 당기형 부부 수련한다고 해서 예당교에 있을 때 울릉도에 부부 한 30몇 명이 간 적이 있어요. 포항에서는 배 타고 울릉도까지 가는 건 너무나 잘합니다. 옛날에는 더 많이 걸렸을 때 뭐 10시간 간 사람도 있지만 제가 갈 때는 아마 4시간 반 정도 간 것 같습니다. 파도가 그렇게 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4시간 반 정도 가서 배를 타봤는데요. 배를 타고 도동항에 내려서 육지에 서 있는데 이 육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울릉울릉 하는 거예요. 바다도 울릉울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고 울릉도가 왜 울릉도냐? 울릉하기 때문에 울릉도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만은 그 뒤로요. 울릉도가 좋다고 절대로 저한테 얘기를 해도 저는 울릉도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 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비행기가 만약 울릉도에 가면 갈 수가 있겠는데 배 타고는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참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연안을 성경 기록자들이 한 13번 정도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배 타고 고생하고 죽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전문가지만 전문가 이상으로 바람이 언제 어디로 불고 어떨 때 위험하고 어떨 때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에 빠져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12상으로 금식하는 절기가 되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7월 10일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쯤 되면 우리나라 날 달력으로 말하면 9월 하순쯤 되거든요. 그러면 9월 하순쯤 되면 지중해 연안에 겨울 초겨울이 돼서 초겨울 바람이 불어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항에 좀 불편하지만 머물다가 봄이 되면 로마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가면 항울에도 타격 입을 거고 그 다음에 배도 타격 입을 거고 우리의 생명도 타격을 입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반응이 싸늘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 바울의 말이 힘이 없고 백부장 그 총책임을 졌던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항에 떠나서 베닉스 항구로 가게 됩니다. 왜 베니스 항구로 갔냐? 똑같은 성 그레드인데 베니스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항 정도면 간포항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베니스 항구는 부산항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넓은 데 가서 겨울을 보내야 용가도 있고 활락가도 있으니까 재미나게 보낸다고 생각하고 선주 돈이 있으니까 선장들 기술이 있으니까 거기서 베니스에 가서 보내자라고 해서 출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 무시했거든요.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순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풍 불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엄청나게 당하는데 우리 판단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이 불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보통 유라굴로라고 얘기하면요
태풍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지난번에 우리 25호 태풍이 왔는데 콩레이가 왔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콩레이가 왔는데 10월 달에 왔을 때 영덕을 엄청나게 타격을 줬다라고 얘기해서 태풍의 위력을 압니다.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 얼마나 그 물로 통해서 힘들었는지 아는데 유라굴로는 사실은 태풍 이름이 아닙니다. 유라굴로는 두 말이 합성된 말인데요. 동풍을 가리키는 헬라어 유로스라는 말하고 북동풍을 가리키는 라틴어 아킬로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로스와 아킬로가 합성된 말이 유라굴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유라굴로의 말 뜻은 뭐냐면 동북풍을 얘기합니다. 동쪽에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동북풍이라는데 그걸 쉽게 얘기하면 초겨울에 부는 무서운 계절풍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라굴로 북풍이 동북풍이 불어오니까 계절풍이 불어오니까 결국에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무역선을 굉장히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결국엔 다음 주에 생각할 오늘 본 말씀 끝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2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했는데 여기서 한 섬은 다음 주에 생각할 멜리데 섬을 얘기하는데 멜리데 섬에 다 잃어버리고 276명 생명만 건지는 사건이 있는데요. 유라굴로 때문에 점점 힘들어가는 내용을 쭉 생각해 보면 좀 재미가 있어.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 했고요. 17절 말씀에 보면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라는 말이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려 했고 19절 말씀에 보면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했고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 바울이 예언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힘대로 하면 될 것 같다 갔는데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결국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어떤 권면을 할 때 내 뜻대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요나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가면 갈수록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바다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마지막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연망마저 없어졌을 때 알렉산드리아에 탄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었을 때 그때 벌떡 자리에 있어서 가운데 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21절에서 26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권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의 중요성은요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 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집이 잘 될 때 여러분의 목사님 제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신방 갈게요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집에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신방 안 오셔도 돼요. 왜? 청소하기 싫으니까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잘 될 때는 제가 아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의 집에 급작한 일이 한번 생겼다고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급성 뇌경색이 와서 쓰러져서 중풍 걸렸다. 멀쩡했던 사람이 심장마비 와서 밤에 죽었다. 대번 제일 처음으로
형제한테 전화하지 않고 저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우리 누구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때 자리는 어디냐면요. 사실은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의 진리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그 누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목회자의 그냥 쥐고 있는 거 이거는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말씀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미향을 떠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항해 위험하다. 이번 항해를 하면 화물도 버릴 거고 배도 손해 갈 거고 생명도 위험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안할 때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부장이 선장한 선주의 말을 듣고 여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의 삶이 풍랑이 일어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을 때 그들은 아무 소리지 않고 죽어가고 있을 때 사도가 뚝 서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할 때 아무도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가 이미 예언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막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위급한 상황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이야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할 때 왜 안 들었냐?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할 때 자기 건 내려놓고 목회자의 중립적으로 말씀 안에서 설명하고 할 때 들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성도는요. 상담은 하는데 결정은 자기가 이미 해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리 나보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목회자 볼 때. 그때 내가 권면한 말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들었냐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던 그들의 잘못을 먼저 꾸짖고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 떠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생명에는 시장 없다. 반대로 배는 손상을 입을 거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이유는 천사의 말을 어젯밤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한 말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라고 했는데 이 말을 보면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풍랑이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가이사 앞에 갈 사람이라고. 밖으로 말하면 너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해할 수가 없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동해에서 지금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는데 너 한 사람 때문에 여기 276명의 사람을 지켜준다는 너 손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천사가 3번이나 나타나서 가장 힘든 시간에 천사가 위로해 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듣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죠. 하나님 천사로 통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이후의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적용을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건강의 풍랑, 경제적 풍랑, 남편과 아내의 풍랑, 이런저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구원의 배를 타고 천국으로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든지 선포되는 주의 종의 입술로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듣든지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음성을 빨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내가 받은 사명을 열어가셔야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맡겨놓으면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명이 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어떤 순간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만 잘 노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풍랑이 날 때 주님의 손잡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는 물론이고요. 인생의 풍랑 속에도 바울처럼 함께 일어서셔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4차 선교에 로마로 가는 여행의 초입부의 내용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고 하면 그런 풍랑이 일지 않았을 건데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에 가장 힘든 가운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가 드러나는 장면을 생각했고 그 힘든 길에 동행자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혼자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가 힘을 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가 동력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불순한 마음 들면 빨리 고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어떤 삶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